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가 드려졌고 그리고 응답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죽은 아이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펴서 3번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죽은 사람이 소생하기를 염원하는 그런 신앙의 행동인데,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계속 행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4장 34절에서도 엘리사가 그 늙은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고 또 거기서 태어났던 그 아들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를 살리는 장면에서 똑같이 이렇게 몸을 펴서 엎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죠. 사도행전 20장에서 보면 20장 9절에 창가에서 설교를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 그 유두고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의식을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은 사람을 이렇게 살리기 위한 그러한 종교적 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또한 그 죽은 사람을 살리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 마음의 표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르짖는 것 마찬가지로 이 엘리야의 마음, 엘리야의 간절한 그 소원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그리고 목 놓아서 부르짖는 것은 이 아이를 살리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이 그 몸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죽은 사람은, 죽은 영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려서 그 보았을 때 그 하늘에 가서 본 것은 예배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들, 그래서 가서 이런 걸 보고 저런 걸 보고 이렇게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성경의 교훈에 의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배, 삶 자체가,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그 천국을 딱 보았을 때 그것은 천국에서의 삶은 예배하는 삶으로 이해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찌하였든 엘리야가 기도했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기도자의 능력으로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행위지요. 그리고 그것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그 마음이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이고, 또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살아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채로, 그러니까 산 채로 있었다 이렇게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산 채로 있었다. 여기서 여호와는 동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일이 있기 전 사실은 이 아이는 굶어 죽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아이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엄마인 그 과부도, 그리고 엘리야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삶 속에서는 죽을 지경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는 곡식과 기름을 통해서 이들을 살려주셨고, 또 다시 이번에는 그 굶주림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질병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이제는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보기에는 상황이 다른 겁니다. 거의 죽게 된 상황과, 그리고 배고파서 죽게 된 것과, 또 병으로 죽은 것, 이것은 전혀 다르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렇죠. 우리들이 어떤 상황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견딜 수 있고 신앙의 정절을 지킵니다만, 또 어떤 상황은 도저히 이것은 타개할 대책이 없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들 각자에게 그 영역이 다 다르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사르밧 과부도 그랬던 거죠. 이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이들을 살려주셨다면 얼마든지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혀 과거에 그런 구원의 경험조차 부인하게 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동일한 분이셔서 그 사랑으로 환난 중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런 겁니다. 이런 슬픔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쳤다 할지라도 그러한 순간도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과정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서라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과정이었구나 라고 다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순결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살아난 그 아이를 안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주면서 살아났다고 알려줬습니다. 정반대였죠. 사르밧 과부는 이 아이를 안고 죽었다고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했고,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살았다고 이야기하며 다시 되돌려줍니다. 그 여인은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 알겠다. 그래서 이제야, 내가 이제 알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것으로 알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으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이적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뒤에 있는 내용. 알게 된 내용이 두 가지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과 당신의 입에 있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 그러니까 진리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 그리고 당신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이제 알겠다. 이거 뒤통수 맞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 이적을 통해서 그 친척들까지 그 매일 먹잖아요. 매일 먹는데 매일 채워지는데 그것을 보고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인은 이제 알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이런저러한 신앙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거 있죠. 그래도 우리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거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 말고 주님의 주님 되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우리가 믿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지 그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보지 못하고도, 이런 것을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가장 복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제자 도마조차도 그 숱한 이적들과 놀라운 그 치유의 현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있는 믿음의 요소들이 그런 거예요. 뭘 하나 믿으면 전부 다 전인격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분 나뉘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죄라고 하는 녀석이 정말 수많은 이 핏줄을 막고 있는 혈전 덩어리처럼 우리들의 온전한 믿음의 이런 혈관들을 죄가 막고 있어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어이없을 정도로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저러한 어려움과 환난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막혀있는, 우리의 신앙을 가리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던 이런 죄의 요소들이 사라지게 되고 더욱 막힘이 없는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외쳤던 탄성, 내가 이제야 알겠다.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진즉에 우리를 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제 알아가는 이런 삶으로 진즉에 우리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날이 또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말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르밧 과부의 고백과 같이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더디고 고집스러운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온전케 하여 주실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전인격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인생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